저 하늘 보좌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과 슬픔과 그 배신의 모든 수욕을 다 감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쥐고 계신 우리 주님을 좇으며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동막교회를 섬기고 있는 곽재욱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비우셨다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 이전에 구약에 있는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룻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이 자상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건장하고 그리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그리고 성실한 두 아들이었습니다. 더 잘 살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는 모든 것들이 더 풍족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번성하고 그리고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의 그 삶은 그녀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풀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삶이 지금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상실되고 망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요. 남편이 살아있었고 두 아들도 그곳에서 아주 아리따운 처녀를 맞아서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첫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따라서 죽었어요. 자손 하나 없이 이 가정에는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그야말로 삼과부만 남기고 이방 땅에 덩거리 있는데 나오미가 그때 더 이상 환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정신적으로 그 이방 땅에서 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며느리 가운데서 첫 며느리는 현지에 남았습니다. 물론 처음엔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만 시어머니가 아주 강하게 만류하니까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둘째 며느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루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지요? 이 며느리는 고집을 합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고집을 하면서 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이제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친구들이, 친지들이 모두 맞으러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오미가 온다. 저기에 나오미가 온다. 저것이 나오미냐?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이름을 듣고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쓰는데 그게 비우다 하는 뜻입니다. 비우다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미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저기에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저기에 기쁨이 온다, 저기에 기쁨이 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오미는 그를 맞으러 나온 고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는 고통, 슬픔 그런 뜻입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고 나를 슬픔이라고 부르세요. 고통이라고 부르세요. 하고 그 말의 뜻을 풀어가지고 자기의 심정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끝에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두 풍족하게 나갔더니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남편도 살아있고 그리고 어진 남편 살아있고 두 아들 덩그러니 아주 씩씩한 두 아들 데리고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들이 비우다 하는 말을 쓸 때 그 비우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의 평정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비우다는 말은 결코 마음의 평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사상적인 마음의 평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귀히 여기던 것, 자신이 추구했던 것, 자신을 자신으로 만들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실의 상태를 가지고 비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셨던 그분께서 그 하늘 자리를 뒤로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뿐만 아니라 그 마침내는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바로 자신을 비우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마음의 평정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결단을 하시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당연한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될 것을 취할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격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려오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귀히 여기고 있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우리가 가지는 물질, 건강, 아름다운 관계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못 견디고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많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실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비우신 것과 같은 그런 상식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누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완전히 비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의 어려움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날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나의 이 비움, 나의 상실 이겨낼 수 있고 새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을 가지고 귀히 여기며 또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내 자신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기도로서 여러분들 새롭게 하루를 열어나가며 보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심령에 담으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 하늘 보좌 위에서 낮고 찬한 우리들의 형체를 취하러 내려오시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원하시는 뜻을 다 수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손을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